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부단히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감사 시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다 더욱더 깊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화요일 김호성 전도사의 추천곡은 오늘 이 하루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하루 더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저희가 함께 듣고 온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은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컬러링으로 변함없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이 찬양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정직하게, 온유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성경대학 시편반 우리 6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반을 넘어서 이제 6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회 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회 시편은 그들의 어려움을 그저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함께 절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참회 시편은 이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탄식 시를 통하여서 이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본회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들에게 잡혀서 이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시편을 가까이 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본회포 목사님은 이 시편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아끼고 사랑했던 이 시편이 아이러니하게도 참회의 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또는 70편의 이 탄식 시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그 시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회포 목사님이 탄식시로 이 시편을 더욱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였던 이유는 이 본회포 목사님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시는 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탄식시를 읽으며 본회포 목사님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탄식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그리하여서 이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본회포 목사님과 마지막 시기를 보냈던 한 친구는 이 본회포 목사님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를 끼치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진정으로 가까이 와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이 본 회포 목사님과 같이 동일한 사건들이 주어졌을 때에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만을 바라보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탈출구가 없고 길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그 고통의 순간,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시편 34편, 이 시편은 탄식시로도 불리기도 하지만 또 감사시로 분류되기도 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였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탄식이었지만 이 탄식에서 감사로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와 확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네퍼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또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탄식의 시와 나아가서 이제 감사의 시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이 어려움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탄식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적 탄식시와 개인적인 탄식시로 나뉩니다. 감사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감사의 시편과 또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는데, 공동체적인 것은 이제 나라와 민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반면, 이 개인적인 감사의 시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신 것,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또 나를 얽매이는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올려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나를 옥죄는 죽음으로부터의 그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에 다 내가 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하나님께 똑같이 대입하여서 잘 되면 내가 잘 됐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내가 안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더욱더 겸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4편, 이 감사의 시편의 이 고백처럼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감사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동체적인 감사시보다도 이 개인적인 감사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억제는 이 대적으로부터 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으로부터 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시에 대한 구조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시는 이 하나님께 자신이 감사드리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부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의 체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고충을 먼저 묘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움을 위한 시편 기자의 외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결론부에는 예배자가 이제 여호와의 자비한 행동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미래의 도움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그 고백, 혹은 다른 어떠한 공식적인 문구들이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시의 형태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감사 시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것은,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또 탄식 시편과 구별되는 이 감사 시편의 특징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절망과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여지는 이 감사의 시편들, 이 공동체적인 감사의 시편도 좋고 또한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의 내용들도 좋습니다. 이 시편들을 한번 소리내어 읊조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 읊조리는 그 말씀은, 그 말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자리가 절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편, 우리의 성도에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절망의 자리, 이 탄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꾸시고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감사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고 선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